신명기 5번째 시간입니다. 전쟁에 관한 규정. 전쟁에 관한 법들을 살펴보면 군사적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조치가 필요했다. 우리는 또한 공격을 하기 전에 평화의 조건들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20장 10절. 율법에는 생태학적인 관심도 나타나 있어 전쟁 때라도 열매 맺는 나무는 베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초토화 작전은 금지되었다. 20장 19절. 나중에 엘리사가 이러한 작전을 권한 적이 있으나 그것은 엘리사의 입장에서 볼 때 속임수였다. 이러한 전략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참조 열왕기하 3장 19절, 25절로 27절. 왕의 몸가짐.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에는 왕의 선출과 그의 몸가짐에 관한 규정이 나온다. 타국인은 왕이 될 수 없었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사람이어야 했다. 또한 메시아적 왕의 이상적인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신들의 아들이라는 이방 통치자들과 자신들을 비교해서는 안 되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엄격한 조건이 부과되었다. 그는 애굽 땅에서 말을 사올 수는 없었다. 이사야 30장 16절, 31장 1절과 솔로몬의 말의 사육장을 참조하라. 그는 많은 후궁들을 둘 수 없고 여러 점들 때문에 공경에 처한 솔로몬을 생각하라. 치부에만 열중해서도 안 되었다. 왕도 모세의 율법에 순종해야 하고 자기의 동료 형제들보다 월등한 이치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었다. 왕도 다른 백성들처럼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하고 율법을 통해서 제시된 하나님의 뜻에 머리를 숙여야 했다. 나중에 왕에 대한 이상적인 모형이 제시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자로서 왕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야 하고 선지자들의 지도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증거는 대관식에서 그 역할을 나타낸다. 역대하 21장 11절.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인 왕은 그 형제들과 일체가 되어야 하며 자기 주변이 이방 통치자들과는 구별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맺은 언약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신 첫 번째 왕이었다. 그에게는 근과 음이 없었다. 그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 히브리서 10장 7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왕이 아니신가? 그리스도가 왕이실 뿐 아니라 선지자라는 사실을 18장 15절에도 나타나 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참조 18장 15절, 6장 14절, 사도행전 3장 22절, 7장 37절, 마태복음 17장 5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거짓 그리스도로 정죄하고 그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가 신명기 18장에 나타난 참된 선지자임을 선포한다. 말씀에 붙잡힘. 신명기 18장이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항상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므로 이방 예언자들에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언약 백성인 우리는 우리 형제들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그 음성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선지자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 즉 주어진 율법에 복종하도록 요구한다. 이스라엘에는 인위적 종교를 위한 여지가 없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 위에 계신 여호와는 율법의 부여자요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할 때 선지자요 중재자인 모세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29장 9절 10절.
구별된 민족. 신명기 18장에서 26장에 나오는 다른 모든 율법들과 규례들은 이상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절기와 공적인 생활은 그들을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도록 구별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는 것이어야 했다. 이스라엘이 따로 구별된 것은 다른 민족들보다 훌륭한 족속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기 위하여 선택받았기 때문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했다. 6. 언약의 축복과 저주 및 증거. 평화를 상실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경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모세는 언약의 축복과 저주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알려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가나안 사람들은 네발산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축복을 알았던 것이다. 그 저주는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하다. 참조 신명기 27장 28장. 물론 언약의 말씀들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신명기 29장. 모세가 선언한 이러한 저주들은 선지자들에게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 저주들은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며 평화를 상실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29장 19절. 역사상 2번이나 있었던 예루살렘의 함락도 이미 이러한 저주들 가운데 언급되었다. 증인으로서의 피조개. 모세는 회개를 통하여 용서와 축복을 얻으리라고 가르친다. 30장 1절로 10절. 그러나 이러한 회개에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일이 포함된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 편에서 커다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늘의 하늘에 오르거나 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30장 11절로 14절. 로마서 10장 6절로 10절.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공고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에 생겨나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어야 한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30장 19절 20절. 정주권을 가진 왕과 그의 봉신 사이의 언약이 증인을 필요로 하듯이 여호와께서도 자신께서 창조하신 피조개들을 그 증인으로 세우셨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시편 19편. 우리가 언약을 깨뜨릴 때에도 궁창은 여전히 여호와의 하신 일을 선포한다. 로마서 10장 18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저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